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는 십자가와 능력 있는 삶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알려면 오순절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오순절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복될 수는 없지만 오순절 사건의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금도 반복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의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알 수 있는데 오순절의 그 내적인 의미의 핵심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흘러들어 오셔서 우리 중심에 자리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고 무기력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삶이며 우리의 짐을 날마다 그분이 지시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내적인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능력의 주님께 우리가 연합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시 벤루스는 이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좀 혼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에 이 사도들은 이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승천하신 주님과 능력의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삶을 따라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 실제로 오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권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혹은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학자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힘이라고 보기보다는 내재된 힘을 의미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역량 혹은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량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성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오순절 권능의 부어짐에 관해서 흔히들 단지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사를 주실 수 있지만 그것도 더 커다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할 때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처럼 이 일상적인 삶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역량 혹은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 가지 특화된 어떤 재능과 관련해서만 이런 권능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역량,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제시펜을 쓴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능력은 효과적인 말씀 사역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최초로 그 설교를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무려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가르침들과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얼마나 이때 나타났던 이런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제시펜 특별히 이 설교하는 자리에서 설교 원고를 의지하지 않고 설교를 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설교 원고에 의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설교 원고에 근거한 설교를 하느냐 또는 원고가 없는 설교를 하느냐, 이것은 핵심이 아니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엠필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해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설교, 그걸 통해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막 그 설교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회개하는 일이 막 일어났는데, 그 당시 그림을 보면은 이 희미한 이 촛불에 의지해서 이 안경 돋보기를 쓰고 이 원고를 이렇게 차분히 읽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는 그렇게 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원고 설교냐 원고 설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설교 원고를 의지하든 원고가 없이 하든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구약 성경 본문을 그 다윗의 얘기를 할지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할지 이런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담대히 그런 진리들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의 근원이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 안에 푹 잠겨서 지성을 맑게 했고 기억을 되살려내었고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받을 때 효과적인 말씀 사역에서 그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능력은 담대한 복음 증거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중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할 때 소심해지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은 진리에 대한 자신만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말씀 사역과 함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능력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는 헬라파 이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받는 그런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열의 조짐이 있었을 때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말씀드린 그런 구제와 재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런 일을 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에서 일은 교회와 관련된 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일만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를 더욱더 잘 처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을 수시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목회의 현장이든 그 모든 것에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그 능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드러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그런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그 능력은 사탄의 권세에 맞설 때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을 때 그는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배후에 있는 사탄의 힘과 대결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탄의 힘과 끈질기게 저항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결국은 내쫓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나오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얘기하면서 그를 힘들게 했어요. 한동안 그 불쌍한 여종을 계속 며칠 동안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영 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자 마침내 그의 입을 열어서 그 여종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중심을 두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적절한 때에 거룩한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그 여종에 대해서 참고 있던 바울도 마귀를 대항해서 말해야 할 그런 적절한 때가 오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축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그런 축기를 남발하는 경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철저하게 성령이 자신의 영 안에서 일하실 때를 기다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귀의 힘을 대적할 때도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그 능력은 영을 분별할 때도 드러납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이 사건에서 바울은 마술사와 여종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냈습니다. 그 능력은 그렇게 영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으로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이 일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또는 어떤 담대하게 전하는 그 자체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을 분별하는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고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 사건의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 오순절이 그 앞에 갈보리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지난주에 이 한 몸이 되었고 이게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막힌 담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 수 없는
그럼 막힌 담이 존재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안으로 들어와 지체가 되어서 성령님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오순절의 의미를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순절의 그 의미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즉 승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가지고 이렇게 오순절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 성령을 성령으로 흠뻑 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교회 연합되는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후에 성령으로 흠뻑 젖게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흠뻑 젖게 되는 일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인데, 이 성령으로 흠뻑 젖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으로 들어온 그들에게 성령이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언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이 오순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기초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이룬 깊은 사역을 깨달을 때 성도들은 비로소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한 성령님을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입는 문제가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근거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이 되는, 연합이 되어지는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이루는 장소는 오직 십자가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멸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즉
그전에는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서로 그룹이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들을 구분시켰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연합이 될 수 없었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연합이 되기 전에는 어때요? 성령이 흠뻑 부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구분을 맡긴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부어주심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나는 장로교인이네, 나는 침례교인이네, 나는 감리교인이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장로교인은 장로교인으로, 감리교인은 감리교인으로, 침례교인은 침례교인으로 이렇게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나 여러분은 장로교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그 외적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신자들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로 구별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제로는 두 가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늘 이해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얻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계속 있겠죠? 위쪽으로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남을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장로교인은 장로교인으로, 감리교인은 감리교인으로. 그런 어떤 외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얻은 한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늘에 속한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신앙 배경이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런 구분들을 아무 의미 없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떤 외적으로 얻은 그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에 맞게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의식이 중요하느냐? 그 하나가 될 때, 한 몸으로 들어가는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불화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신분 때문에 생겨난 그런 불화나 그런 분리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나 일터에서는 우리 그 외적인 신분에 맞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다른 신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들어온 하나의 아무런 구분이 없는 그런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옛 아담의 생명은 못 박혔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옛 아담에 속한 막힌 담을 십자가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렇게 옛 아담에 속한 그런 막힌 담들을 십자가가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현장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해서 성령의 능력이 항상 이 하나 되는 그 현장에 임한다 하는 것에 착안해서 십자가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를 제시민 루스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그러니까 이 말은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구분들이겠죠. 또는 한 장로교인 안에서라도 서로 불화하고 있는 이런 걸 다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갈라놓던 옛 아담에 속한 막힌 담을 십자가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그가 이 베를린 근처에 있는 어떤 한 지표에서 똑똑히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에베소서 2장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통해서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하면 이제 통역하니까 하고 이제 좀 잠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잠시 멈추고 있는데 이 회중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 자매가 일어나더니 자기는 이제 독일어로 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일어나더니 막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고 막 일어나서 급기야로 막 악수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 한 자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에게 막 그런 일들이 막 번져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화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 집회를 이렇게 주장하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그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이것과 관련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그 회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들을 허물고 묵은 감정들을 털어놓는 화해를 이루는 그런 기회로 주께서 그거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 사이에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흘렀답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들을 허무시고 괴멸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집회 현장을 떠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서로 막 손을 잡고 서로 껴안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화해를 이루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서로 얘기도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허물었던 묵은 감정들을, 적대감들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주님의 불이 그 집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집회이기 때문에 그 후에도 십자가의 도에 관한 주제들을 계속 다루어 갖고 섬김을 위해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대상 주변으로 막 그 절반 이상이 막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영에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서 마을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하나 되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더라도 자신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오순절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면 우리는 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한 그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해야 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일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죠.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사함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이런 삶 이하의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고, 또 기꺼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